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면이 되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나눕니다. 10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에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굴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4장의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언 4장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7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7절은 지혜가 제일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런데 왜 지혜가 제일이라고 표현을 할까? 지혜가 왜 제일이라 그럴까? 지혜가 4절로 가서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가 최고입니다 하는 내용의 열매가 뭐냐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10절부터 계속해서 말씀도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3절에 가서도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지금 지혜가 최고인데 산다, 생명이다, 생명의 해가 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의 인생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형인 아도니아 왕자가 아버지의 오른팔, 아버지의 왼팔, 아합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님인 다윗 왕이 어리어리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어리어리한 틈에 아도니아 왕자가 내가 임금이다 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선포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포식의 오른쪽에는 아합 장군, 우리가 아합 장군 그러면 다윗의 모든 군사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 또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 왕의 신앙에 관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기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귀빈들을 모셔다 놓고 내가 왕이다라는 걸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식에 솔로몬이 빠졌어요. 선지자 나단이 빠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빠졌는데 그들은 다윗 왕의 솔로몬 왕을 떠받들고 있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윗 왕이 그 아들을 인정만 해준다고 하면, 아도니아 왕자를 왕으로 인정만 해준다고 하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때 팔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은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과거에 임금님이셨던 다윗 왕이 약속했던 걸 기억하게 하셔서 솔로몬이 왕이다 하는 것을 추인해 줍니다. 그 추인으로 인해서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려고 했던 계획은 무산이 되고 아도니아 왕자는 죽을 자리에서 간신히 솔로몬 왕의 하늘 같은 은혜를 입고 살게 된 거죠. 자, 물론 그 뒤에 이 아도니아 왕자가 다시 한번 왕이 되고자 하는 계략을 살살 작동을 합니다. 그건 뭐였냐면 밧세바의 마음에 질투심에 불을 질러 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해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몸이 차갑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추우니까 난로처럼 밤에 잘 때 껴안고 자는데 다른 사람들은 임금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좋겠다 생각하지만 여자인 밧세바는 그것이 영 속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 왕자가 슬그머니 밧세바한테 가서 아유 이제는 아비삭이라는 여자 그건 뭐 옛날 아버지 때 그 여잔데 뭐 그러면서 슬쩍 자기가 취하겠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아도니아의 비상한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 왕의 여인을 자기의 부궁이든지 첩이든지 어떤 이름으로 거둔다? 그러면 다윗 왕하고의 관계가 이 아도니아가 더 가까운가? 그런데 그 일을 딱 겪자마자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한테 가서 화를 벌컥 내죠. 아예 왕자리도 다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도니아 왕자를 데려다가 죽여버립니다. 요압도 죽여버립니다. 아비아달은 추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추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겪었던 이 우여곡절 속에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이런 일들을 다 겪고 나지요.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임금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 주어야 되는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데 나는 그걸 하기가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지요. 뭘 줄까? 그때 건강을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요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구한 이 지혜로움이 나는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너에게 다른 것도 내가 다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혜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4장에서는 지혜가 최고다. 그런데 지혜는 살고 죽는 것이지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의 문제 이렇게 풀어내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져라. 지혜가 생명의 해가 길고 지혜가 내 생명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붙들면 좋은데요. 예수님이 늘 그러셨지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생명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쭉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요. 자, 마지막 부분 좀 보자고요, 여러분. 18절 19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혜, 생명,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면 의인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지 못하면 악인의 길, 어둠의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망합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왜 내가 징계를 받는지, 내가 왜 심판을 받는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의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악인의 길은 자기에게 징계가 오고 심판이 와도 내가 왜 징계를 받고 내가 왜 심판을 받는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아둔하기 이를 데 없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마음에 두시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붙들 것 중에 붙들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11절을 보자고요, 여러분.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은 가르쳐야지 뿌리가 내려요. 그런데 악한 것은 가만두어도 뿌리가 내려요. 감사는 가르쳐야 감사의 열매를 맺죠. 기쁨은 기쁨을 알게 해줘야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요즘에 느끼는 이야기 한 가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보고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얘네들 쌍둥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아니요, 얘가 형이에요. 그럼 그러고 보니까 형이 튼튼하게 생겼네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네들 제가 좀 만져봐도 될까요? 그럼 만지세요. 그러면 이제 만지는데 이 두 마리가 가만히 만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격하게 반응을 하죠. 금방 다리 들고 뭐 알아온 지 오래된 것처럼 뭐 가서 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강아지가 예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 무서워 그러고 반응이 어쩔 줄 모르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강아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귀엽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섭다 그럴까? 강아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응하는 사람의 문제더라는 거죠. 반응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마음속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강아지에 대해서 귀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내가 만나는 사건이나 내가 사는 세상의 여러 형편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만나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참으로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의 마음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의 마음이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왔는지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입혀 주심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데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 걸려 넘어지는 이와 같은 넘어지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솔로몬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았던 사람도 흔하지는 않죠. 형제들 사이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붙들었을 때 명확하게 가졌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지 남보다 빠른 길 또는 남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길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임을 다시금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그 길이 길다 하는 말씀의 열매를 저희가 얻게 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밝은 길을 살아가지만 악인은 어두운 길에서 걸려 넘어져도 내가 왜 이 일에 걸려 넘어지 알지 못하다가 무너진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일깨워 주셨사오니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찬양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